손뼉쳐 찬양해 손뼉쳐 찬양하세 기쁨으로 주 찬양해 만왕의 왕 대신 나의 주 나 크신 주를 경외합니다. 주여 높이 받으소서 모든 악기로 다 찬양합니다. 크신 영광 받으소서 전심으로 찬양해 전심으로 찬양해 전심으로 주께 찬양합니다. 손뼉쳐 찬양하세 기쁨으로 주 찬양해 만왕의 왕 대신 나의 주 나 크신 주를 경외합니다. 같이 묵상의 기쁨으로 금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여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께서 온전히 이들을 사용하여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 귀한 천지기로 삼아 주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지만 주님께서 일하시기에 편하도록 강하게 하시고 또 갖추게 하시고 주의 뜻을 순종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주시며 강직하게 모든 진리와 교의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과 기도할 때에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제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그리하리 인문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바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미사리 인문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이어지게 오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갈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427절. 화가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너의 통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으리라. 공유한 삶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의사로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우는 것이로다. 공유리 여긴 복이 있나니 공유리 여김을 받으리라. 망청교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박경케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의 욕봉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단에 대한 단호함이라는 제목으로 10절 말씀만 잠시 상관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갈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과 바울에 의해 바른 교리에 선 교회들이 일어난 가운데 이를 모방한 이단들도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는데요. 점점 세력을 얻어서 자기들의 이름을 건 이단 종파들이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후기에 있으시는 단순한 율법주의 사상가들을 넘어서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른 교훈을 가진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이들의 영적인 특징을 거슬림과 거짓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불순종하고 아니 푸타크토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아니 푸타크토스는 종속되지 않은, 예속되지 않은, 순종하지 않은 무질서한 반항적인 그런 뜻인데요. 이 외에도 이 형용사는 자유로운 복종치 않는 히브리서 2장 8절 같은 경우에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는 고집세다 불순종하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여기서 불순종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자가 바른 진리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바른 교훈을 거슬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고 경건이 없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순종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교리에 순종하고 교회의 법과 권정에
순종하면서 유순하고 또 순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경건에 대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그런 것들을 포장한 채 유교의 살을 사로잡히는 그런 자들인 것을 봅니다.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요. 그리고 겉으로는 많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기 위한 행동과 말을 하지만 실상 그 겉은 뒤에서 벌이는 일들은 이러한 죄인이 없다. 세상보다도 오히려 더 끔찍한 자들이 바로 그런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귀에 미혹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준 자들이기 때문에 죄의식이 없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헛된 말을 한다고 했죠. 마타이 올로고이라고 했습니다. 마타이 올로고스라고 하는 이 표현, 헛된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 쓸데없는 말이나 사소한 논쟁을 하는 자에 대한 복수입니다. 원래 마태는 헛되이 유익하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단자를 가리켜서 헛된 논쟁을 하는 자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거짓된 교의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런 자들도 있겠지만 아무데도 쓸모없는 계산한 것 외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나머지 기만적인 허풍에 빠진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을 하는 그들의 참 말은 헛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유용하고 확고한 가르침의 반대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은 분석하면 알맹이가 없고 허풍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경건이나 하나님의 경의에 맞지 않는 것이 전무하기 때문에 그래서 허풍인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고 본질적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동일한 사람을 두고 속이는 자가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가 바로 헛된 말을 하는 자로 헛된 말을 하는 자가 불순종하는 자 이단들은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특징은 속이는 자가 많다. 속이는 자 프레나파타이라고 했습니다. 프레나파테스의 복수인데요. 속이는 자, 유혹자 사단 아닙니까? 속이는 자는 사단입니다. 이것을 다른 종류의 악행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동일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떤 알맹이의 교사들은 사람의 마음에 마술을 걸었어. 마치 마술을 걸다시피 해서 끌어당기는 나머지 그들로 하여금 건전한 교훈을 더 이상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역시 복종치 않으려고 헛된 말을 하면 속이는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복종치 않는 자, 순종하지 않는 자, 혹은 통제할 수 없는 자. 에라스무스는 통제할 수 없는 자, 통화할 수 없는 자 이렇게 이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규칙을 따르지 않는 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헛된 말을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신하나 족보 등에만 신경을 쓰고 다른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세 가지의 성격, 불순종, 또 헛된 말, 속이는 자 이것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총괄적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바울에게 그들은 규율을 지키지 않고 순종의 멍에를 내던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치리와 건증에 복종치 않는 자들이죠. 이단의 무리들은 언제든지 교인들을 미혹해서 그들을 교회 속에서 치리와 건증을 받게 하든지 어쨌든 자기들과 한편이 되게 원수가 되게 만드는 것이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속이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이단 자들은 교회의 바른 지도와 책망을 도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에 부합한 회개한 그런 이야기들을 내세워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므로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치리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을 설득하도록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납하고 계속 교회 안에 머물게 합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과 온전한 성도들을 구별하는 것이 이단을 처리하는 지혜로운 방식인 것이죠. 1세기부터 나타난 그런 이단들은 보통 영지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단이 많았다.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의 참 사상들은 영지주의자들에게 영향을 미루는 것이다.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영지주의는 헬라 사상에서 파생한 혼합주의로 지식을 그노시스를 수성하는 그런 집단입니다. 이들의 사상은 종교, 철학, 문화, 법률, 행정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상에 물든 자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사상을 오염시키고 있다. 복음을 오염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단은 에비온파가 있습니다. 에비온파는 유대의 율법이 복음보다 위에 있다. 복음을 믿어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의 무리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들의 공통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거슬리고 거역하고 있죠. 또 복음에 대한 바른 교훈을 불순종하고 헛된 그들의 거짓된 말로 포장하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근거한 교회의 가르침과 권위를 멸시한다는 거절이죠. 교회는 이러한 자들을 강요하거나 무기약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됩니다. 단호히 그 잘못을 시정하고 복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한 작업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는 그들과 오랜 교제를 가진 그러한 모습으로 천천히 설득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사단이 이미 내어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한두 번 건면한 이후에 되지 않으면 그들을 교회 밖으로 격리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함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우리 제목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긍휼 이런 마음을 그들에게 내비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디서든지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원칙을 지적함으로써 기도로 하여금 그것에 유념하도록 한다. 무엇보다도 급한 행동을 취해야 할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기도로 하여금 수많은 고집불통의 사람들, 헛되고 쓸데없는 얘기로 배가 부른 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기꾼들과 실험하도록 경고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자들과 무장을 갖춘 사람들을 교회의 지도자로 선택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자녀들도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는 경성하지만 위험하다 그러면 다 그 위험에 대비해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불이다 그러면 다 물통을 들고 불을 끄기 위해서 합니다. 이것이 정말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올바른 태도죠. 사단이 그의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이를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는데도 모든 것이 평화로운 것처럼 거짓된 난전 속에서 잠들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없는 수치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자 하는 바울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단을 전파하는 자들의 대다수가 할례파 가운데 특히 많았다라고 했죠.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자손 간의 언약 백성에 대한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의 표시로서 내면적 변화가 있을 때만 참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할례인데요. 이것이 점점 육체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 유대 민족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면서 이 구원도 이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가격한 자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바로 할례파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복음에 의해서 할례가 참 폐지되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할례는 아무 효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를 금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얻는 그런
외적 행위도 아닐 뿐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그 할례를 행한 자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는 이 원칙에 있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조상적부터 행해오는 이것을 너희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너희들의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바울은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유대인들의 주장들이 더 타당성이 있어 보이죠. 왜냐하면 율법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이고 언약에 관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 주장하는 유대인들의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말 그것이 다른 민족보다 더 거룩한 혈통을 강조하고 그들의 우월성을 자부하는 그런 것으로 그런 도구로 쓰여졌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바울은 굉장한 저항을 가집니다. 여기에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유대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파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험인 줄 알고 복음을 하게 하려는 시도인 줄 알고 끝까지 바울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끝까지 하지 아니했죠. 그래서 그 복음을 지켜가기 위해서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교회에 와서 등록을 했지만 실상은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하여 복음의 진리를 혼탁하게 합니다. 그들로 인해 초대교회는 복음보다 율법을 강조하는 파당이 생긴 거죠. 이 할례당에 대해서 기독교를 공경하는 유대인들이다. 아니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같은 학자는 섞어서 썼다. 로마서 4장 12절에는 단지 유대인만을 의미했고 사도행전 11장 2절이나 갈라디아서 2장 12절은 유대인 개종자들 중에 그런 자들이 많았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쓰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후자가 더 타당하지. 그래서 개종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할례를 주장하면서 복음을 후딱시키는 그런 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런 할례당이 기도가 목회하고 있는 이 그레데까지 왔다. 그 섬이 그리스 아래에 있는 지중해 바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까지 와서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을 어디든지 이런 자들이 들어왔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 가운데 많이 발견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나 또 아메리카나 이렇게 이 땅이 넓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로마나 스바나가 그들의 땅끝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독소들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전체에 큰 해독이 되는 문제가 유대인들의 그 할례 거기에 참 출발했다고 하는 그런 헛된 말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미혹하는 것으로 복음에 도착하는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 맞는 한국식의 기독교 이런 식으로 미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하면서 이런 해독의 문제, 누룩처럼 번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잘 참생각하면서 시대마다 어떤 흐름이나 유행은 달라지겠지만 본질적인 것은 같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는 참 불문과 같은 그런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동족이지만 유대 민족들이 이런 해독스러운 사상을 가지고 자기들의 참 거룩한 혈통의 우월성을 가지고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그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동족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신랄하게 꾸짖고 있고요.
그들의 이 참 해와 독소를 이 기독교인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그 기회를 차단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바울의 운동을 우리가 배우면서 주님의 이 교회에, 거룩한 교회에 악한 사상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들이 참 어떠한 형태로서 사람이든지 또 참 문화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그러니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참 마음을 무장하는 그런 우리들의 마음들이 단련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단호한 이 땅의 대체에 대한 자세를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단의 특징은 불순종, 못된 말을 하는 것, 속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본질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의 이 진리를 배제하고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기 위해서 강난을 벌이는 이러한 자들에게 속임을 당해 우리의 영혼이 파멸에 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참으로 바울은 초기부터 그 속셈과 본질을 파악하고 율법이나 또 유대 혈통, 할례 이러한 것을 이용해서 이 복음의 바른 교훈을 파괴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우고 노력했다. 바울 서신의 그 모든 것들이 이 투쟁과 싸움의 열매들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렇게 1세기에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했었던 신앙인의 참 가슴을 우리가 닮았습니다. 우리들의 참 자녀들이 이런 어두움의 세력에 또 어둠의 사자들에게 사로잡히지 않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또 어떠한 것들도 순수한 이 복음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시도에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실력과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단단히 무장시키게 도와주옵소서. 이 성도들이 참으로 사단이 온 세력과 힘을 집중하여 교회를 어렵게 하고자 하는 이런 것 앞에서 경계심이 많이 무너져 있다. 분명히 참 온 힘을 다해서 덤빌 때 우리 올림픽 선수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싸움을 하여 이겨내는 것처럼 전 힘을 다해서 공격하고 싸우는 이런 대상들 앞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마음을 놓는 일이 없도록 정말 항상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참 성도들로 이 전이 가득 차도록, 기도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도록 함께 해주시고, 마음이 성전에서 떠나 있는 이런 시간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무더운 여름입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평안의 밤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에 복을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욱 마음을 굳히며 견고한 마음으로서, 신앙으로서 회복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